네, 주님의 복된 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을 때는 참 몰랐는데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없으면 안 되는데 있을 때는 그 가치를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이런 말들을 누가 합니까? 우리 모두가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과 공기, 건강, 가족, 직장, 그리고 소중한 시간들. 이 중 하나라도 빼놓고서는 우리 삶이 어떻게 될런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일수록 우리는 고마움을 잊기 쉽다는 것이죠. 익숙한 것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당연하다는 생각 가운데 많은 은혜를 놓치며 살아갑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 그 당연한 것들을 하나씩 걷어갔습니다. 물이 피가 되게 하고, 빛은 사라지고, 땅은 황폐해지고, 가축은 쓰러지고, 사람 몸엔 병이 번지고, 수고로 심은 곡식들이 다 무너지고, 결국은 장자의 생명까지 잃게 되어지죠. 그들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지금까지 누린 모든 것들이 모두가 은혜였구나.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비슷한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늘 드리던 예배였고, 일상에서의 만남이었고, 아이들과 함께 먹는 그 식사 한 끼, 마스크 없이 숨을 쉴 수 있는 일상의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가 멈추고 나서야 그것의 중요성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즐겨보는 테드라는 학술 강연이 있는데, 그 강연자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남편을 떠나보낸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투병 당시에 죽음을 앞둔 남편이 가장 아쉬워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뛰어난 유술도 아니었고 획기적인 치료제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아쉬워하고 가장 간절히 원했던 것은 사랑하는 어린 자녀와 함께 먹는 아침 식사, 이것을 가장 그리워하고 가장 간절히 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의 일기장에서 한 가지 소원을 기록합니다. 수년 전에 병으로 잃은 죽은 4살짜리 아들, 일기장에 내 아들이 눈앞에서 아장아장 걷는 것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 우리가 대단한 것을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가족,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그 당연한 아침 식사, 그런데 그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 당연한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 삶에 정말 유익한 것들은 모두 은혜로 주셨습니다. 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들을 있을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대부분 잃고 나서야 그것이 은혜였음을 나중에야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애굽은 다 뺏기고 나서야 바로가 신이 아니었구나, 이스라엘이 예배하는 여호와가 진짜 신이었구나를 비로소 알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같은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게 너무 명확하게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자신들은 지금 다 빼앗기고 있는데 자신들이 노예로 부리던 이스라엘이 머무는 그 땅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집에는 여전히 빛이 있었고 그들의 가축만 죽지 않습니다. 그들의 농작물에만 우박이 내리지 않았고 그들의 몸만 멀쩡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죠.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덮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 흔하게 쓰는 이 은혜라는 말이 그 은혜가 정말로 값싼 은혜가 아닌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감정 상태도 아니고 미사오고도 아닙니다. 은혜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눈에 보여지고 손에 만져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실제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지켜주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그 자체, 그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고, 내가 자랑하는 것들, 내가 이루었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부어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사람을 살립니까? 전문가가 우리의 건강을 지켜줍니까? 내가 안전하게 운전을 하면 내가 사고 나지 않습니까? 내가 기술이 좋아서 농사가 잘 됩니까?
아니죠. 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그 기술과 그 지식과 그 모든 조언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된다면 어떤 것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1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1년 전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좀 더 건강을 챙겨야 될까요? 돈 벌 기회를 다시 한번 얻어봐야 될까요? 내가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될까요?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그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 우리가 여기에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들은 아직 믿음도 없고 그들이 기도한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셨기에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이동시키셨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은혜에 입은 백성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은혜를 빼면 남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은혜의 시작이 어디에서 왔는가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그 은혜를 더듬어보고 만져보는 이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요, 모든 은혜의 출발점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보여지면요 반드시 무언가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을 하시면 바로 그 즉시 하나님 무언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한 전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제 곧 현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창조가 일어납니다. 애굽의 10개 재앙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물이 피가 될 것이다, 개구리가 땅을 덮을 것이다, 흑암이 애굽 전역을 덮을 것이다. 이 말씀에 하나도 어긋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알려주는 성경의 의도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런 성경 구절이 보여지는 순간 여러분 빨리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면요, 자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가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 거꾸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말씀하시면 반드시 실행되어진다, 이루어진다,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1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어서 에스겔 12장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말이 이루어지고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말한 바를 그대로 실행시키는 나 여호와가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는 너희들을 출애굽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내보내 주실 것이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저 좋은 말씀입니까? 가능성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 우리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말들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의사가 말할 때 이 약은 꼭 식사 후에 들으셔야 됩니다. 3개월 후에 와서 검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말에 너무나 순종을 잘하죠. 혹이라도 한 번이라도 그 약을 빼뜨려 먹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약을 두고 외출하면 빨리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전전긍긍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의사의 말을 신뢰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문가가 하는 말을 얼마나 잘 신뢰하는지, TV에서 이게 좋다더라, 저게 안 좋다더라, 사람의 말에 너무나 우리의 삶을 쉽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왜 이렇게 느슨하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야말로 말씀하시는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데 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사람의 말에서 만족을 얻으려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이제 내가 마지막 재앙을 내릴 것이다. 말한 대로, 내가 선언한 대로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넘어져 있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힘이 빠져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붙들어 일으켜 세울 것이다.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고 너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성경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 중에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들려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인 마리아처럼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이 고백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들려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믿고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TV 속의 전문가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까지 올라가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죠. 살다 보면은 가장 먼저 풀어야 될 것은 항상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려 하지만 진짜 살다 보면은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가장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40길 사람 쪽은 모른다는 말이 나오겠어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애굽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아왔었고요, 함부로 대접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절과 3절 말씀 보면요,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은금 폐물을 건네주고 있어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흔쾌히 기꺼이 건네주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잠언 21장 1절 말씀 보면요, 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흐르는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에스라 1장 1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이 이방 왕의 마음도 감동시키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까봐, 혹시 만나게 되면 죽임당할까봐 반평생을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형에게 용서를 받을 것인가? 아니, 어떻게 하면 형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3장 4절 말씀 읽어보면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야곱을 해치기는커녕 야곱을 축복해주고 그의 안위를 걱정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단정하며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아. 차라리 내가 벽이랑 대화를 하지 저 사람과는 말이 안 통해.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마음도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이 바꿔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여러분, 살다 보면 알게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가장 필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부부 사이나 직장 생활, 교회 안에서의 관계도 결국 사람과의 마음이 편해져야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고 지옥이 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 때로는 잠 못 이루는 이유, 다 사람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돈이 많아서 사람을 부릴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까지 얻을 수 못합니다. 내가 권위가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명령은 내릴 수 있지만 진심 어린 충성은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힘으로 못 얻어요. 오직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마음이 주장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주님,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주님, 내 마음도 다듬어 주시고 주장해 주세요. 내 가운데 있는 죄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창조해 주소서. 날마다 이런 기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 사람들에게,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으며 출애굽을 준비합니다. 도망치는 출애굽이 아니라 어떤 출애굽이에요? 축복을 받으며 나아가는 출애굽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 모든 일들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가장 힘들다는 사람의 마음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는 우리를 구별하여 줍니다. 우리 5절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제까지 애굽이 이스라엘을 억압했습니다. 하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이 이스라엘의 억울함은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억울함을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분노를 품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친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정확하게 온전히 갚아주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1장 7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지금 애굽 전역에 울음소리 가득합니다. 이스라엘이 머무는 고센 땅만 너무나 조용한 거예요. 심지어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만큼의 평강이 임하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별하심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얼마나 예민합니까? 조금만 불편한 소리가 들려도 짖어대는데 저도 시끄러워 죽겠어요. 이렇게 개를 키우는 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이왕이면 더 예쁘고 조그만 강아지 달라고 할걸. 그런데 애굽 전역에 피와 눈물의 참극이 벌어지고 있는 그 순간 이스라엘에는 개도 짖지 않을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면 털끝 하나 못 건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구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은혜의 주님 편에 서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죄를 상대하지 않고 왜 원수를 상대하지 말아야 될까요? 너희가 악을 이기려 하다가
악에 빠지게 된다. 너희가 죄를 상대하다 보다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 괘씸한 일을 겪게 됩니다. 세상 예의 없고 세상 배은망덕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상대하면 상대할수록 누가 손해봅니까? 내가 손해본다는 거예요. 그 일들, 그 말들을 곱씹을수록 내가 잠을 못 자고 내 영혼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상대하다가 죄를 짓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 복수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란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험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75년 전 6월 25일 한반도에 이 땅 위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피난길에 올라섰습니다. 누구도 앞을 볼 수 없는 그 절망의 시대에 그래도 우리 민족은, 우리의 선조들은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두운 그 시기에 촛불 하나 켜고 성경을 들고 무릎 꿇는 그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구별해 주셨고, 모두 아는 바와 같이 온 땅 위에 가장 앞선 나라로, 우뚝 서는 나라로 지금까지 세워주신 줄 우리는 함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도 어둠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막막한 관계가 있고 흔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어둠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이 아픔 가운데 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구별된 빛과 은혜를 허락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은혜는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고 어둠 속에서도 구별된 길을 비춰주십니다. 내가 주님 편에만 서 있다면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고, 정말로 개들도 짖지 않는 그런 평강, 그런 평화를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말씀 맺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들려진다면 바로처럼 묵묵부답이 아니라 믿음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언제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 하나 불러드리면 좋겠습니다.